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상처는 치료할 수 없고 내 부상이 중하다. 내 소송을 변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부상을 치료할 약이 없으니 너는 치유될 수 없다.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어버렸고 너를 찾지 않는다. 원수가 다치게 하듯이 내가 너를 다치게 했고 잔인한 사람을 처벌하듯이 너를 처벌했다. 이는 내 범죄가 너무 크고 내 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왜 내 상처를 두고 부르짖느냐? 내 고통은 치료될 수 없다. 내 범죄가 크고 내 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내게 이런 일을 한 것이다. 그러나 너를 삼키는 사람들이 모두 삼켜질 것이며 내 모든 원수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너를 약탈하는 사람들이 약탈당할 것이며 너를 착취하는 사람 모두를 내가 착취물로 만들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회복시켜 건강하게 하고 내 상처들을 치료해 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너를 추방당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온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된 것을 회복시키고 그가 거처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성읍이 언덕 위에 다시 세워지고 궁궐이 본래 있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감사와 노래와 기쁨의 소리가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다. 내가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비천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자녀들이 예전같이 되고 그들의 회중이 내 앞에 세워질 것이니 그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다 내가 처벌할 것이다.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를 가까이 데리고 올 것이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올 것이다. 누가 감히 스스로 내게 가까이 나오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보라, 여호와의 폭풍이 진노에 나올 것이다. 휘몰아치는 폭풍이 악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회오리칠 것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맹렬한 노여움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마음의 목적을 실행하고 성취하시기까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때 너희가 이것을 이해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이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받을 때는요, 크게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죠. 어떤 우리 안에 발현되는 증상에 대한 이해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진단으로부터 바른 처방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죠.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진단에 대한 바른 치료법, 즉 정확한 처방을 받는 것이죠.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의 방법들을 찾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비로소 이제 의사로부터 이런 모든 치료의 과정을 끝난 이후 치료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치료 후 예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죠. 우리에게 있었던 이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지, 완치가 가능한지, 그래서 과연 이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듣게 됩니다. 자, 이렇게 회복을 위한 치료의 과정이 있듯이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 그리고 그 이후의 예후에 대해서 그런 선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진단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상처는 치료할 수 없고 내 부상이 중하다. 내 소송을 변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부상을 치료할 약이 없으니 너는 치유될 수 없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가혹하리만큼 아주 냉정하게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적하시고 진단을 내리시는데 지금 뭐라고 하시죠? 치료 불가능, 회복 불가능 판정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너무 치료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상처가 너무 중하다는 거예요. 위중하다는 거죠.
게다가 치료할 약조차 없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너 이제 끝났어. 너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기베라를 잘 아시죠? 1940년대부터 1950년대 뉴욕 양키즈에서 아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야구 선수였어요. 요기베라가 1973년에 뉴욕 매츠 감독 시절 내셔널 리그 동부 디비전에서 꼴찌를 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한 기자가 요기베라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이번 시즌은 끝난 건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자 요기베라가 이에 대한 답변으로 했던 말이 그 유명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 뉴욕 매츠의 이 요기베라 말처럼 그는 동부 디비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월드 시리즈까지 진출하는 기적을 만들어내죠.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끝났다고 말해도,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내게 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끝난 게 아니라고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상황이 나를 어떻게 위협해도, 내 앞에 주어진 문제가 얼마나 크고 심각하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이 끝난 게 아니라고 하시면 끝나지 않았다고요. 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신 거예요. 더는 소망이 없으니 자 이제 정리해. 짐 싸. 끝났어. 이거 못 고쳐. 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삶에 대한 이런 진단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끔찍하죠. 일말의 어떤 다른 기대를 가질, 어떤 희망에, 일말의 희망을 가질 만한 그 싹을 다 잘라버리셨어요. 방법이 없고 다른 방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이 청청병력 같은 진단은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진단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지금 이 진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훨씬 더 극심한 상처를 끌어안고 파멸의 길을 향해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남유다의 상태가 이렇게 참담할 정도로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인가 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지만 여러분, 남유다는요, 이 잦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어요.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 침공으로 유다를 뒤흔들었습니다. 계속되는 포로 소환이 있었고요. 그들은 두렵고 고통을 짊어져야 했어요.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지금 자신들의 삶을 위협하는 안정과 평안의 문제 해결을 지금 유다가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근동 지역의 패권자인 애굽을 의지하는 것으로 자기 앞에 주어진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과 열광을 의지하지 말고 그들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 일은 너희 목에 멍에를 매는 일과 같고 너희 목에 줄을 매는 일과 같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토록 중한 상처를 낳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찬찬히 생각했을 때 한 나라, 한 국가의 존립에 중대한 위기 앞에서 전략적으로 강대국과 동맹관계를 맺고요. 군사, 외교적으로 협약을 하는 것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의 힘줄을 끌어버리라고 하셨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군사력, 이
막강한 군사력의 최대 지표는 말과 기병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전리품으로 이 말과 병거들을 얻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멀쩡한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군사력은 그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가 자신이 소유한 말과 병거들을 의지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이런 말씀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죠? 이것이 삶으로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삶의 기준과 인생을 살아가는 다른 방법론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죠.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아주 실제적인 현실의 위험 앞에서 다른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의존되어 있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요? 어린아이는 아직 부모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부모에게 아주 철저하게 의존되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제가 이렇게 조카가 읽는 책을 보게 되니까 거기에 이 거북이는 여러분 알을 낳을 때가 되면요, 바닷가로 올라와서 모래밭에 알을 낳은 다음에 다시 먼 바다를 향해 호련히 떠난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끼들은 스스로 알에서 나온 다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곧바로 바다를 향해 기어간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동화책을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그냥 애를 낳으면 저절로 크나요? 우리 안 전사님도 지금 열심히 육아하고 계시는데 애 낳기만 하면 저절로 크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낳는 순간부터 부모의 철저한 돌봄과 양육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신생아가 젖을 물리거나 아니면 젖을 대신할 분유를 시간에 맞게 정기적으로 먹지 않으면 당장 생명에 위협이 돼요.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그 대상 외에 다른 힘이 내게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한 만족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되어 있는 것이죠. 자신을 책임져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건 비교할 수 없는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보장된 약속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통에 대한 해결책이자 치료제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이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약속, 회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보다 우리의 삶을 더 안심시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 주신다는 것, 우리 자신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단호하고 철저하게 말의 힘줄을 끊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완전한 충분한 만족을 누렸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 내가 이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거,
내가 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과의 의존 상태에서 오는 완전한 만족을 여러 번 맛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말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깟 철병거 따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손 아래 구원도, 인생의 평안도, 인생의 만족도, 기쁨도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다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지금 이러한 말과 병거의 수와 같은 상징적인 숫자들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이 현실 속에 딛고 일어서는 것들이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흔들리고 조바심 내고 불안해하는 것들 말이에요. 연봉, 실적, 통장 잔고, 학업 성적, 자격증, 이력서 몇 줄, 이성 친구, 인맥, 여러분의 인정과 인기. 여러분, 남유다가 위기의 순간에 동맹을 맺고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처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맺고 있는 수많은 동맹 관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 관계, 그리고 그것에 연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것들. 결국 인생의 위기로부터 여러분이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큼 우리의 인생을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에게 뭐 이런 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흔들려요. 존재 자체가 흔들려요. 존재 자체가 무너집니다. 청년들뿐만 아니겠지만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정말 쉽지 않은 고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자 권면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해보면 여러분의 아침마다 이슬처럼 내린 만나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매일과 같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의존을 배우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진짜 싸움, 믿음의 싸움의 본질은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와 같다는 것이에요. 한 10년 전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책 한 권을 읽었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저서였는데 정확하게 어떤 저서에서 나왔던, 책에서 나왔던 이야기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죄수가 이 수차례 아주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해서 이제 악명 높은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어요. 근데 그 교도소는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알카트라즈 같은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섬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옹성 같이 그렇게 절벽 위에 세워져 있는 데다가 뭐 교도소의 담을 넘어봤자 바다가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사방이 그냥 망망대해 바다 위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탈옥을 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감옥에서 문이 열리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건 그 감옥 안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가 죽어서 관이 나갈 때였죠. 당시에 이 죄수가 죽으면요, 종이 울립니다. 그리고 교도소의 문이 열리고 나무관이 바다 위로 던져졌어요. 이 일을 맡아서 처리하고 관리하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 죄수가 이 할아버지를 계속해서 설득시킵니다. 자신을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숨겨둔 재산의 절반을 주고 감옥을 나가게 되면 후불로 더 많은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탁을 해서 약속을 하고요. 사람이 죽어서 종이 울리면 준비된 나무관 안에 그가 이제 시신과 함께 누워있기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문이 열릴 때 바다에 관이 던져지고 그 후에 할아버지가 이 관을 건져주기로 한 것이었어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종이 드디어 울립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이 죄수는 조심스럽게 이 어둠 속에 놓여 있는 그 관 안에 몸을 숨깁니다. 시신과 함께 누워있던 사실 자체가 너무나 끔찍하게 느껴졌지만 잠깐의 시간을 견디면 자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감옥 문이 열리고 철렁하는 소리와 함께 관이 바다 위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관을 건져주기로 한 할아버지가 소식이 없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예요. 그는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렸죠. 뭔가 날이 어두워졌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관을 건져주기로 약속한 할아버지는 소식이 없어요. 서서히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서 그 못질된 나무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관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때 눈을 뜬 죄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자신 옆에 누워있던 그 시신이 다름 아닌 자신을 건져주기로 약속한 그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정말 소름이죠. 너무 끔찍해요. 제가 당시 책에서 이 이야기를 읽고 정말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철석같이 믿었던 대상이 무기력한 시신이 되어서 자기 옆에 누워있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믿었던 대상으로부터 우리는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요, 인생의 구원이 가장 절실한 순간에 깨닫게 돼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시편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변호가 필요한 순간, 구원이 필요한 순간, 도움이 필요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믿었던 열강의 제국들이 다 그를 버렸어요.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고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의 곁을 떠나고 그를 잊었어요. 여러분, 의사가 병에 대해 진단을 내리듯 이대로 가시면 살지 못합니다 라고 선언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 진단을 내리세요. 너 그거 의지했다가 넘어진다. 너 그거 믿었다가 망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대배우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살 길을 묻지 않고, 오늘 하루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오늘 하루 흔들리고 무너지는 감정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반드시 기도의 행위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돼요. 저는 오늘 우리의 매 순간 도움이 필요하고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는 모든 순간 속에서 오직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SNS 청년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전반부까지의 말씀 안에 순원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삶의 위기를 만날 때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죠. 당신은 어떻게 그 일을 대하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서로 갖고요. 하나님을 과연 내가 의지하는지, 신뢰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신의 인생에서 말과 기병의 숫자와 같이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나의 삶의 동맹 관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근데 내가 믿었던 대상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나의 포인트를 고르셔서 질문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매 순간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아주 실질적인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련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불치의 판정을 받았어요. 너의 상처는 나을 수 없고 치료제도 없다라고 하나님 진단 내리신 이 불치의 판정을 받은 남유다는 과연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삼키는 사람들이 모두 삼켜질 것이며 내 모든 원수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너를 약탈하는 사람들이 약탈당할 것이며 너를 착취하는 사람 모두를 내가 착취물로 만들 것이다. 자, 여러분 16절을 시작하는 접속어를 주목해서 보세요. 지금 문맥의 흐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제 우리말과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그러나로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라는 심판 선고 전문 용어인 라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접속어를 그러므로라고 사용했을 때 16절을 시작하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로 16절을 시작하면 문맥이 어그러지게 돼요. 자, 제가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왜 내 상처를 두고 부르짖느냐? 내 고통은 치료될 수 없다. 내 범죄가 크고 내 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내게 이런 일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를 삼키는 사람들이 모두 삼켜질 것이며 내 모든 원수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앞뒤가 안 맞죠? 말이 안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 그러므로가 연결시켜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앞뒤의 문맥을 어그러뜨리는 이 그러므로의 단어가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죠? 너에게는 더 이상의 회복의 방법이 없다. 치료제로도 없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치료해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치의 진단에 대한 그분의 처방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처방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과연 이 회복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랑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앞뒤가 안 맞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대로라면 우리는 형벌을 받았어야 했어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그냥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로, 수치 그 자체로, 고통과 실패 그 자체로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치가 맞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를 잘 알고 계시죠? 이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노아에 대한 이러한 삶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 노아의 사적을 기록하는 성경의 첫 시작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의 앞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악이 가득하고
사람 안에 품은 생각이 온통 악한 것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신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하신 사람과 호흡이 있는 모든 생축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는 진노의 결정을 내리세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 NIV 버전으로 보면요, 그 버전대로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노아와 하나님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노아는 심판의 뜻으로 가득한 그 이글거리는 그분의 진노의 눈빛 안에서 은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눈 안에서 페이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의 긍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은혜를 얻은 자의 비밀입니다. 긍휼을 얻은 자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심판날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를 두르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눈에 긍휼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의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속에서 악으로 가득 찬 우리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라도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눈 속의 긍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그가 받은 은혜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눈 속에 은혜와 긍휼을 발견하세요. 여러분,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보세요.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이 불치의 진단을 받은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치료의 방법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이 명확한 인과관계에 딱 한 가지 조건이 끼어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고 연약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끼어들면요, 우리의 삶의 인과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후 맥락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노래했죠.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내 심령에서 평안을 빼앗으셨으니 내가 행복을 잊고 말았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내 인내와 소망이 여호와로부터 사라져 버렸다. 내 고난과 내 방황, 비통함과 쓰라림을 기억하소서.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며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생각해 내기에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내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노래예요. 자기 절망에 대해서요. 자기 민족의 비참함에 대해서요. 평안이 사라졌고 행복이 잊혀졌어요. 그래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사라졌을 때 예레미야는 참담하고 비참한 예루살렘의 처지를 바라보며 그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 너무나 참혹했거든요. 그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 그랬어요. 다 끝난 것 같았어요. 다 짓밟혀진 것 같고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런데 그 낙심 안에서 이것을 생각했더니 오히려 그의 심령 속에서 소망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여호와의 인애와 자비, 그분의 긍휼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 사랑과 자비의 긍휼은요, 아침마다 새롭고 새롭다는 사실 말이죠. 그 사랑의 신실하시고 자비하심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할 때 그 비참한 상황과 환경,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구원에 대한 새 소망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는 매일 아침에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아침마다 힘드시죠? 매일매일 답답해요. 달라지지 않는 현실, 내 처지, 큰 폭의 성장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어제와 다를 바 없는 그냥 오늘의 여전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믿음이요? 위대한 신앙이요? 이거 되게 공허해 보여요. 때로 너무나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문제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 혹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그 무기력한 삶의 현장에, 그 일상의 한복판에,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에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매일이 새 아침이 되도록, 고통이 성장이 되도록, 아픔이 웃음이 되도록 여러분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주님을 받아들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넘어진 순간 우리 인생을 향해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이 손을 잡고 일어나라. 그분은 우리가 주저하고 불안하고 방황하는 순간에요,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공급과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인생을 안정적으로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을, 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를 가까이 데리고 올 것이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올 것이다. 누가 감히 스스로 내게 가까이 나오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가까이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반문하시죠. 누가 감히 스스로 내게 가까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은요, 모두 여러분 믿음의 체계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각자 자기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체계 위에서 삶을 살아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모두 마찬가지예요. 믿는 우리에게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저마다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의 체계 위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 인생의 문제에 대해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는요, 하나님이 없는 구원의 문제에, 하나님이 없는 문제에 구원이 없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애굽과 여러 열강들과 동맹을 맺는 것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은 지금 이 관계에 자기 소망이 있고 그들에게 자기 도움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수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의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믿음의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통치자가 필요하다. 바로 이 고백 말이죠. 그들의 통치자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들 가까이 데리고 올 것이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올 것이다.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통치자요. 여러분, 여기서 이 통치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절망이 꼭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야 십자가가 복음이 되죠.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꼭 비관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우리 안에 소망이 없고 우리 안에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과 새로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베이스가 마련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치료제, 처방전을 주셨고 우리가 그 처방전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처방대로 응답하게 될 때 이제 우리의 영혼의 주치의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치료의 과정이 끝나면 너희 삶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치료의 마지막 단계, 치료의 예후에 대해서 선언을 하시죠. 그것이 18절 이하의 말씀에 속속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쭉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된 것을 회복시키고 그가 거주하는 것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성읍이 언덕 위에 다시 세워지고 궁궐이 본래 있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서 감사의 노래와 기쁨의 소리가 나올 것이다. 번성하게 할 것이다. 수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비천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치료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그 백성에게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요. 이 미래에 대한 그림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구절에도 그 백성이 어떻게 행하였기 때문에 이 괄호에 공란이 없어요. 채워진 답이 없어요. 그 백성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백성의 인풋이 들어가서 구원의 아웃풋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에게 완치 판정이 내려지고 온전한 회복과 더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된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 그분의 사랑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해결이 안 되는 과거이든지 답답한 오늘의 현실이든지 꿈꿀 수 없는 미래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실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상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해가 아니라 보라고 하세요. 지금 바로 예수께로 피하고 달려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질 거라고 하세요. 새로운 변화, 새로운 해석, 새로운 소망,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오늘이 말해주는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처방에 대한 여러분의 미래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영광스러울 것이며 그분의 구원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회복의 소망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두 번째 우리가 나눴던 포인트에서 순원들과 나눔을 할 때는요,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를 써서 한 줄의 문장을, 여러분만의 한 줄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모든 것을 망쳤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하셨다. 나는 실수하고 실패해서 더 이상의 소망이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게 답이다. 뭐 이런 문장처럼 자기 고백을 담은 그러므로 그러나를 써서 이 한 줄의 문장을 순원들과 함께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설명되어지는 자기 삶에 대한 이 한 줄 문장이 여러분의 새로운 신앙의 고백이 되고, 또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축복의 통로, 그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새로운 회복의 시작은요, 정확한 진단입니다. 우리가 그 진단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12절부터 나오는 너는 내게라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여성 단수형 명사로 사용됐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너 한 사람, 나의 신부된 이스라엘이여, 그 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 하신 말씀이었어요. 누군가의 다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누가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신부된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회복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진단으로부터, 이 처절한 자기 인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과 하나님의 치료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떤 특정한 잘못된 행동과 행위로 규정짓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표기되죠. 관역에서 벗어난 형태를 표현하는 것이 죄라는 단어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기대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모든 상태가 사실은 죄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자기 인생의 도움으로 삼고 재정과 자기 소유와 자기 성취를 자기 인생의 만족으로 여겼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 안에 들었던 마음과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악된 모습이에요. 다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정말 다시금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를 바라보라, 너는 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무모해 보이고 비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의 보호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안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인생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읽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읽어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읽듯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적하시고 진단하시는 우리 인생의 존재적 절망을 직면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고, 오직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얼마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자원과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의지하는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뢰하는 새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이 믿음의 결단과 같이 다윗과 같이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인맥에 목매고 하나님 세상에 줄 서고
하나님 정말 사람들의 인정에 갈망하는 갈증을 느끼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순전하게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도움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완성됨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로마서의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파멸의 길, 사망의 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적 절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러나의 사랑이 계속해서 선언되고 있어요. 그러나의 사랑, 그러나의 긍휼, 그러나의 은혜, 그 자비,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그 자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때로는 공고함 속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그러나의 사랑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더하십시오. 그 그러나의 사랑, 그러나의 긍휼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의 두바뀐 삶의 문맥의 흐름을 새롭게 이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의 현실이 오늘이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의 그러나의 사랑, 이 모든 것을 뒤바꾸는 반전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내일을 소망하며 꿈꿀 수 있는 새로운 회복의 능력과 치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이미 끝났다고 선언되어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여전히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새로운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의 삶 속에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하나님 낭패를 만난 그 인생 속에 주님이 한 줄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주님, 이 한 줄에 하나님의 긍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제 새로워졌다, 이제 새로운 회복이 있다, 이제 새로운 구원과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찾아오셨을 때 인류의 역사가 AD와 BC로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삶,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다시금 인생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나눠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그러지고 깨어졌던 모든 것으로부터 새로운 미래를 사모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회복의 영광의 날을 주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큰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이 오늘로부터 여러분의 마지막 삶의 호흡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 안에서 위로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더 잘해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거나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 수 없어요.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 모두의 위로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그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상처난 모든 곳에 그 사랑의 기름을 발라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내 머리 위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하나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위로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세상 속에서 상처나고 깨어진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정말 번번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뜻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에 대해 보고 말씀의 거울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우리의 미래의 그림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처방하신 이 치료의 처방전 그대로 주님을 다시 신뢰하고 의뢰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영광의 새날을 그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치열한 삶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공고해진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붙드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누텔라 광고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순장방에서는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액추그룹의 김오나 순장님이 새롭게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썸머리가 기다리고 있죠. 8시 20분 이후에 출석하신 리더십 또 순장님들께서는요, 각 그룹의 교육자들에게 썸머리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조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원들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또 이 그룹의 모임을 인도하는 그룹장님들과 또 그룹 임원단은 순장님들이 이 참여를 어떻게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굉장히 새 힘을 얻기도 하고 굉장히 좌절 모드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또 그룹의 임원과 또 그룹장 그리고 한 몸 이루는 그룹의 순장님들이 귀한 시간 나누면서 교제의 시간 또 은혜의 말씀에 떡을 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이블 아카데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필수 과정은 CDC 과정이 있고요. 신청은 순장님들을 통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CDC가 필수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선택 과정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의 두 번째 이야기, 저희가 그 주일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첫 번째 가스펠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의 비유와 기적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또 Y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계획과 선교에 대한 성경적 해석, 또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인 관점들을 배우는 Y 미션이 있고요. 그래서 신청은 주보 바이블 아카데미 신청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순장님들, 또 그룹장 통해서, 또 MC단 통해서, 교육자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장방에 올라가게 되는 많은 공지사항들이 있는데 이 광고사항들은요 여러분이 반드시 순에 전달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순원들이 공동체 사역에 함께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잘 순원들의 삶까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가 잘 전달이 안 돼서 우리는 그런 공지 받은 적 없는데 라고 말하는 순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듣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네,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릴레이 줌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9시에 1차 이제 줌 기도회가 있고요. 주일에는 12시부터 12시 30분, 2차는 1시부터 1시 30분, 3차는 2시부터 2시 30분, 4차는 3시부터 3시 30분.
네, 기도하다가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기도하다가 지치는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은혜의 수로를 활짝 여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조모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